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새벽을 깨웁니다. 여전히 가득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우상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삶으로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매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매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막혀진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닫힌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진리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 사랑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새벽을 깨웁니다.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눈이 밝히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다시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18절, 신약성경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마지막 부탁과 인사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또 무엇을 또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모든 것,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요청하죠? 기도를 요청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너희들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게 따르는 삶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교훈을 주는 자, 권면을 주는 자,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죠. 조금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계시를 성경에 기록하지만 그도 역시 무엇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기도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무엇을 기도하는 건가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선한 일은 어떤 일이죠?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인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전제돼야 되나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즉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와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그 관계에서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도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되나요? 주님, 제가 지금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주님 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인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서 하나 말하고 하나 행동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자들. 그렇게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기도로 설 수 없는 자들. 서로의 기도가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로만, 나의 힘으로만 설 수 없기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 새벽의 기도의 동지들, 하나숲의 동역자들,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설 수 있고 또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21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이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죄인이죠. 다 연약하죠. 다 흠이 있죠. 다 부족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앞에 내용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체의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도전과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쓰여진 거죠. 믿음의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던 것 같기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가는 거죠. 21절에 편지를 쓰면서 이 저자는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잘못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어리석은 말을 하며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나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의 선포를 편지를 받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새벽에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입술로 죄를 짓죠. 너무나도 쉽게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나도 모르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죄투성이고 흠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그런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우리 옆에 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20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어떤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구하는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분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의 고백이 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찬양도 모르겠고 말씀도 모르겠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뭐가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가사가 좋으니까요,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까요, 뭐 기도가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죄 많은 인간의 그 판단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가라앉히시고 다 누르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은 지뢰밭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은 참 부족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나아가는 건가요? 나에게 주신 그 평강이 나를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눈빛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주님 평강의 도구로, 평강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또 때로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평강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평강의 하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함으로 평강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신념도 아니고 내가 해왔던 전통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도 아니고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습관도 아닌 오직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오직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화성시 남양동 신경대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수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앞서기보다 우리의 입술이 앞서기보다 주님 더 기도로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가 남고 아픔이 남고 상처가 남고 다툼이 남고 미움이 남고 원망이 남는 뒷모습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그런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투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싹트고 정말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죄 있는 곳에 용서와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평강의 발걸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평강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나의 습관도 나의 기준도 나의 판단도 아버지 결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무슨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준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생각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엎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눈은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가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이 아버지 주여 열리지 않습니다. 주여 열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대로 걸어가며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하고 흠투성인 아버지 우리이지만 아버지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먼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주여 다 나름대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히 다 내려놓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 확신으로 아버지 주여 불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주여 염려나 걱정이 아닌 아버지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가자 함께 우리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헤매고 아니 그 우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아버지 주여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 그 꼴을 먹고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자라나 정말 그 목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여 양들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또 하나수 동산교회로 모인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아버지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다툼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한 아버지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 주여 사단이 끊임없이 시험하며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부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평강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은 끊임없이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투게 만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아버지 나누게 만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아버지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가정이 깨어